하셨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만나온 날이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넌 내란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들을 통해서 은혜 밖에서 주의 일창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저희들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중합회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돈을 내게 하시고 성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 주영 힐링 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 교회, 성령 힐링 교회, 예수님원의 힐링 교회, 안드라 힐링 교회, 글로리아 힐링 교회, 라이트 힐링 교회, 겟세마네 힐링 교회, 성령 충만 힐링 교회, 거룩한 빛 힐링 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 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직임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근같이 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예배된 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달되고 강건한 복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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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린 자들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치유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어제 두 번째 날은 기도가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 따라 하기를 하고 파장형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막 기도를 할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생활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이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우는 기도, 그 다음에 채우는 기도,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비우는 기도를 하라. 비우는 기도를 하라. 비우는 기도에서는 죄와 회개와 용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이 빗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엉뚱한 대로 가니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때부터 죄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떠도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도 하는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와서 유혹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만 지켜라.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옛 뱀, 사단이고 마귀가 와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도 한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고 따먹고 말고 또 남편도 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원죄 그럽니다. 원죄. 이 원죄로 인해 가지고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부 그 원죄가 전가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에 비춰볼 때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것이 금방 깨달아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사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저의 수국물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요 그랬어요.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아이고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남편이 뭐 어디 들로산으로 놀러가자고 그래서 그 주일날 기회를 안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니까 인간을 향하는 계명 6가지가 나오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요즘에 부모가 공경받고 살고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무자식이 창팔자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요즘에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자기 옆에서 가장 가까이 돌봐준 그 요양보호사한테 혹은 간병인한테 재산을 상속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 석 달에 한 번, 나중에 1년에 한 번 아예 오지도 않는 그 자식한테 무엇으로 재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아지한테 넘겨줘요. 강아지한테 자기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요. 가장 옆에서 내 죽을 때까지 옆에서 나를 친근히 사랑하면서 가까이 했던 그 강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갈 데 없으니까 동물병원에 주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줘가지고 우리 강아지 죽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또 다른 동물도 보살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 37억을 주고 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놓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거리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그 계명에 비춰보면 아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나 하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특히 교만죄. 내가 하면서 고개를 드는 그 교만죄가 있어요. 그리고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참 먹고 또 먹고 챙기고 또 챙기는 이 탐욕의 죄가 있어요. 그 음란의 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이런 육신적인 일들 이런 것들 쫓아가면 그게 다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영혼, 육, 환경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비우는 기도인데 그 비우는 기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회개지요.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뇨야인데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이런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에 깨끗해져야 돼요.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소명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을 위한 회개. 콜링에 응답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쏟아놓아야 돼요. 내 안에 쏟아놓아야 돼요.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토설해야 돼요.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싸우는 것도 뭐 전화하는 것도 다 토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토설은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원죄 자범죄 또 십계명에 비춰서 있는 죄들 전부 털어놓고 180도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쏟아놓아야 돼요. 전부 쏟아놓고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유쾌한 일이 다가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그 다음에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용서할까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아니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높고 높으니 하나님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풀어버린다 그랬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이 용서를 할 때는요, 이제 눈을 감고서 아주 집중의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큰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나?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그 상처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집중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큰 놈부터 잡아버려야 돼. 큰 놈부터 다 잡고서는 그때 막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자기 감정을 전부 발산시켜 버려야 돼. 이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터놓고 전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는 그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고, 용서의 꽃은 축복이라 한없이 축복해줘야 돼요. 한 가지 두 가지만이 아니라 한없이 축복해줘 버려야 돼요. 용서의 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건강이 와요. 마음의 건강이 오고 육신의 건강이 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이 많게 되면요, 이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병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야, 병들아 빨리 와라. 저기 우리가 갈 데가 있다.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있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심혈관 질환이 오지, 치매가 오지, 중풍이 오지, 뇌경색, 뇌출혈 오지, 막 암병이 오지, 막 허리병이 오고 배가 아프고 막 무릎이 아프고 막 통증, 염증 막 다 달려오는데, 여러분 염증이 참 중요해요. 염증. 사람들이 대개 보면 연세 많으시면 돌아갈 때 보면 폐렴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폐렴으로. 이게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호흡만 해야 되고 식도는 밥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식도 넘어갔던 것이 음식이 자꾸 넘어와요. 넘어가지고 기도로 가네, 기도로. 그러니까 숨을 갖다가 맑은 산소라든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이 더러운 음식이 습격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가가지고 폐 속에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뭐예요? 폐렴이란 말이에요. 폐렴. 이 폐렴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쓰려요. 속이 아파. 막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후성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염이란 말이에요. 위염.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후성 위염은 그게 만성 위염이에요. 위염이 자꾸 생겨가지고 만성 위염이 돼가지고 그 위장이 두꺼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암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후성 위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하면 반드시 조직 검사하게 돼요. 조직 검사해가지고 그게 암으로 갔나 안 갔나를 발견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 소장에 용종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음식 짜고 매운 것만 먹게 되면 용종이 생겨요. 그 용종도 하게 되면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근심, 걱정, 불안하게 되면요, 참 육신에 병들이 생겨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그래. 그런데 용서를 해버리니까, 마음에 그냥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막 기쁨이 와요. 막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건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삼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끙끙대고 할 때, 이럴 때는요 꼭 세상 생활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버리고 축복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세상이 천국까지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한 세 가지 기도에서 이 비우는 기도를 먼저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회개와 용서하는 이 비우는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다 맑은 물 집어넣으려면요 그 항아리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전부 비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끗한 물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떠다 마시든지 갖다가 주든지 하는 거예요. 바로 치유의 원리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채우는 기도는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집어넣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인정하고 높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지맞은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노. 이레 예비하시고 샬롬 평화 주시고 니시 승리케 하시고 삼마 함께 하시고 라파 치유하시고 라 목자 되시고 찌드게는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높이고 그러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쏟아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근심걱정 몰려올 때에 물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이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인데 계시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봄이 왔지요.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 보면 저건 누가 지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무 스스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참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러면서 그게 나오게 만드는 자연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를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애국가 부르면 부르고서 그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몇 가지 24가지 몇 가지 24가지의 축복을 주리라. 이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많았습니까? 내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냥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듣고 순종하고 이것만 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돈 번다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별 볼 있는 사람은 있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생고생해도 뭐 하나면 무너지고 뭐 하나면 무너지고. 그게 내가 다 경험해 본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돈 번다고 뛰어다니고 15년 동안 방황했는데, 내가 27살 때 23평짜리 아파트 샀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 근데 돈을 벌어놓으면 뭐하냐고. 뭐 하나면 무너지고 뭐 하나면 무너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시편 91편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벌써 2024년도 오늘 3월 며칠입니까? 12일이네 벌써.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언제 3개월이 지나갔다 부활. 야,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눈 감으면 깜빡이야. 어렸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우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내가 인간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남의 소 끌고 가면서도 그냥 소가 쫓아왔지 내가 끌고 가느냐고 이 나온다니까. 이게 죄인들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게 얇은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어. 이거 가지면 충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한 뜻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특별 계시요, 이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성령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치유받아보고 하는 그런 체험적 텐데 있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특별 계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남편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결정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생사업 흥망성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 열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간 곳 없어. 하나님은 간 곳 없어. 어디 몸이 아프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납니까? 아이고 병원이 어디야? 아이고 청와대 어디 백 없나? 어디 동사무소 백 없나? 백 찾아 백. 자기 찾고 백 찾고,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 전화하고. 하나님은 간 곳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 아이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 하면서 이제 막 금식하고 그냥 막 올라가서 붙잡으면 회개하고. 올라가 보세요. 한번 기도를 한번 올라가 봐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아세요? 전부 회개하게 만들어. 주일 성수 어겼던 거, 지키지 않았던 거, 11조 안 낸 거, 감성금 안 낸 거, 봉사 안 한 거, 남하고 싸운 거 전부 생각나게 하셔. 그거 전부 비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성을 채운 다음에 그때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비우고 채우는 일들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회개와 용서 문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계시를 알아야 되고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울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꼭 우리가 기억해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2월 14일 제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주일날 6번을 빼놓고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속량 때문에.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누구 값? 바로 죄값과 저주의 값. 나의 죄값 저주값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저주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값을 치르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라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 거예요?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하고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부활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사람들은 그래. 아유 목사님 생긴 거 여아배우같이 잘생기시고 말도 잘하시는데 왜 거짓말을 잘하세요? 내가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산단 말입니까? 아 목사님 그 얘기만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 얘기만 좀 하라. 아 다른 건 되게 민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꼭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죽은 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유두고 총리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건요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으킨 거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건데 예수님같이 3일 만에 부활했다가 다시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 때는 어떻게 이 몸이 올라가? 이 몸이 아이고 목사님 참 거짓말 또 하시네. 네? 아니 이 무거운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거운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물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게 끓이면 되잖아. 수증기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날씨 따뜻할 때 떨어지면 비가 오는 것이고 소나기 오는 것이고 날씨가 춥 때 떨어지면 우박이고 한방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상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인데 왜 부활을 해가지고 이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에녹이요 엘리야야.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올라가는 분도 있어. 이런 것들을 전부 성경에서 다 기록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청을 높여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로 다시 산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요 신령한 몸이었어요. 변화된 몸이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그 몸은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이 손을 내밀어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봐. 내 손가락으로 내 목적에 집어넣어봐. 그런 몸인데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렇게 예수님까지 부활합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각각 열매로 되는데 그 첫 열매는 뭐예요? 각각 자기 찾아들었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라와 정사를 멸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데 3월 31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소망 삼고 지금 40년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월 31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 몸이 죽지 않고 바로 휴고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
이런 것을 살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놀라운 이벤트가 있게 되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잘 때 올지 일할 때 올지 몰라요. 여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12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할 때 저 미국서는 잠자고 있어요. 미국서는 일할 때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다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들려 올라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씻게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죄가 막고서 날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거는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내고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죄 사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원죄는 사함받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자범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송아 잡아서 그걸 뿌리고 바르고 씻으랬지만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 그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그 피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을 받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에 먼저 손을 얹는 그런 습관부터 가져야 됩니다. 뭐 누구 안수해진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자기부터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요 손 얹고 기도하는 건 까마득 잊어버리고 걱정, 근심, 그냥 불안, 초조, 두려움이 달려오고 그냥 마귀가 달려오고 어디 자녀한테 그냥 막 전화나 해야 되고 그냥 어디 백이 없나 찾아보고 막 병원 가려고 생각하고 이래지 자기 손 들어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까마득 잊어버렸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거는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이게 성도도 아니야. 이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까마득 잊어버리고 살아가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거룩한 운동범을 세우고 거룩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아유 목사님이 평생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맨날 뭐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맨날 거룩한데 무슨 또 거룩하면 또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 한번 써봤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성경 쓰였는데 목사님은 성경 써본 적 있어요? 남들에서 성경 쓰라고 얘기는 많이 했는지 모르면 당신 해봤냐고. 나부터 거룩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성경 암송 한번 해봤어요? 성경 기자 암송 한번 해봤냐고. 찔르면 졸졸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와? 그거 보고 읽고 그냥 막 돋보기 끼고 보고 안 보고 왜 말씀을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해봤냐고. 목사님도 안 해보면서 왜 누구한테 해라고 그래요? 이번에 거룩한 운동부 거기에서 우리 말씀 쓰기 암송대 할 때 사람들은 다 한다고. 당신 해봤어?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그럼 왜 말을 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번에 한번 해보라고. 응? 해봤어? 손사님 해봤어요? 손도 해봤습니까? 써봤습니까?
아무 생각하십니까? 예?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죠? 근데 뭐 한쪽하고 앉았냐고. 한번 해보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녀석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여 근육을 찔러 쪼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돼. 예수의 볼로 무장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인격자예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요. 이 알로스라는 말하고 헤테레스라는 말이 있어. 다른 말이에요. 여기 마이크하고 주먹이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 달라. 공장이 달라. 기능이 달라. 모양이 달라. 이런 건 헤테로스입니다. 근데 알로스라는 말은 이게 두 주먹이 있잖아. 두 주먹이 있는데 공장이 같아요. 생긴 모양이 같아요. 기능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는 왼쪽 주먹이고 하나는 오른쪽 주먹이야. 알루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인데, 그런데 다른 도와주는 분,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인데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야. 이쪽은 예수님이고 이쪽은 성령님이란 말이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하시고 영원하신데 한 분은 예수님이야, 한 분은 성령님이야. 그럴 때에 쓰는 말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가득 임재 계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웠어요? 채웠어요? 그럼 먼저 사용을 해야지요. 구슬이 소모도 끼워야 보배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요. 설렁탕에 소금 쳐야지 설렁탕 맛이 나지. 설렁탕에 소금 안 치고 어떻게 싱거워서 먹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소금도 안 치고서는 그리고서는 자꾸만 맛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맛이 없다고. 당신 소금 쳤냐고. 소금도 안 치고 왜 맛없다고 얘기를 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비우고 채웠으면요 사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좋은 무기를 줬는데 왜 사용을 못하고 있냐고. 왜 사용을 못하고 있냐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먼저 간구기도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분명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와가지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뭔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하나님도 아시지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을 때에 속히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는 몸이나 머리나 이런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안수기도. 이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기사가 5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안수기도 할 때에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련들한테 안수기도 받는데 또 아무한테나 막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받지 말고 그분이 지혜가 충만하신가, 성령이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이거 좀 분별하면서 안수를 받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만 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안수 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근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그냥 손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니까 안찰기도, 안찰, 성령의 힘이 실려야 돼. 하나님의 힘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손이 막 움직이는 막 역사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7가지 안수법이 있어요. 머리에, 그리고 목덜미에,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배에, 그 다음에 등뼈에, 그 다음에 손에, 그리고 손을 들고 7가지로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43가지의 치유사를 할 때에 그때 보면은 16가지 이상을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 권세기도라는 거예요. 이 권세기도는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찌어다 기도, 찌어다, 찌어다, 찌어다. 내 믿음들을 찌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찌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 찌어다. 질병은 고침받을 찌어다. 귀신은 떠나갈 찌어다. 네 소원은 다 이루어질 찌어다. 이런 찌어다 기도가 권세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찌어다 기도를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믿음의 이거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단이나 20년 단이나 아직까지도 엄마 쫓죠. 이거 쫓아다니면요, 그거 병든 사람이에요. 이제는 밥을 퍼먹고 이제는 명령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은 과거형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감사헌금 할 때는 이 감사헌금이야, 감사. 감사는 받은 줄을 믿는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 다 적었지만 이미 이런 일을 믿는 거예요. 주여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 3천만 원 왔어 벌써. 이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과거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구 기도, 이거는 어린애 기도예요. 어린애 기도. 여기 또 권세기도, 청년기도야, 청년기도. 근데 감사기도는 어른기도,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최고의 그 효과 있는 것은 감사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대리사를 드린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게 모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대살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설명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간구기도가 있고 안수기도가 있고 그리고 권세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축사기도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거죠. 축사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 단체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가 있어요. 금식기도가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3일, 일주일, 40일 막 기도하는 거. 금식기도가 있어요. 작정기도가 있어요. 내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예요. 21일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쟁의 이상을 보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응답을 갖고 왔지만 오다가 그 사람이 바사국군한테 묶여 있어요. 오질 못합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그 응답 갖고 온 사람을 보냈는데 얻어보니까 21일 만에 왔네요. 21일 만에.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 금식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의 오직 치유, 이 치유라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21일 단일 기도, 작정 기도. 저는 21일 단일 기도를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1주 기도에도 하지만은 지금 이 단일 기도를 가정 예배를 우리 25년째 매달 지금 280차 매달 우리 하면 20일간 우리 단일 그 대전 신림교회가 세워질 때에 단일 기도를 세워졌습니다. 21일간 기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창립을 하고 또 20일간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루에 3차례씩 2차례씩 막 해가지고 106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작정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1,000번 작정기도 1,000번 한 거 1,000번 1,000번 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얼마 걸릴까요? 2년 10개월 걸려. 그걸 현재 제가 30년째 하고 있어요.
30년째. 저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힘으로 목회하고 기도의 힘으로 지금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 갔다 왔어요. 아침에 새벽 끝나고서는 서울 올라가가지고 몽유병 환자 같아. 몽유병 환자. 그냥 일어나면 그냥 어디 가다 보면 서울에 가 있어. 우리가 15년째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말씀 전하고 막 안수하고 막 그러면요, 제가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와서 내려오면서 밥 한 숟갈 떠먹고서는 기차 타고 내려오면요,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오는데 비시빌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제가 삼각산에 11년 동안 매주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만요 7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그런 세월을 11년간을 제가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작정 기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3일간, 일주일간, 20일간, 40일간, 100일간, 1000번, 1000번. 막 정해놓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고 거기서 사도신경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간이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기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막 잘한단 말이에요. 아주 잘하고 그냥. 오늘도 보니까 뭐 하느님 오시면 달려오시더라고요. 달려오셔. 저기서부터 그냥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 늦지 않는데 왜 달려오셔? 좀 시간 있는데. 아, 우리 또 이미 오시니까 달려오셔. 달려오셔. 야,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처음에 귀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더 전하려고. 누군가는 한 명, 두 명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해주려고 이거 작업을 하고. 이거 복잡해요. 이거 유튜브에 하려면요.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애쓰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고 참 잘한다. 칭찬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정기도에 작정기도. 오늘 제가 비우는 기도, 채우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 치유를 위한 3가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실천해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응답받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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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이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몸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확실하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누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어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고 이 뜻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전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진리의 영들이 다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우리 가정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적 환경의 모든 질병들 전부 떠나고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비우는 기도, 채우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배운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용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은사를 활용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고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의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비우는 기도, 채우는 기도, 사용하는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도 기도하시다가 가실 때는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